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신명기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2장부터 시작된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가나안 문화를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민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신명기 15장은 안식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안식년에 대한 규례는 우리가 이미 레위기 25장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점이라 한다면 레위기 25장에서의 안식년 규례는 땅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다루고 있다면 오늘 신명기 15장은 사회관계에 대한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한다고 해서 신명기 15장에서는 이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안식년은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는 해는 일하지 않고 쉬는 해입니다. 참고로 안식일, 안식년, 휘년에 대한 규례 모두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창세기 1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이 안식년은 신명기 15장에서는 면제년이라고 하여 두 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빚에 대한 면제이고요. 둘째는 종의 자유입니다. 안식년이 되면, 즉 면제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탕감해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속한 모든 종들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제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7년째 되는 해인 안식년은 말 그대로 노동하지 않았고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땅도 안식하고 종들과 짐승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분한 안식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갚아야 할 빚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안식년은 큰 고통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어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그들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매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기에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결코 탕감해 줘야 하는 해가 가까이 온다고 해도 인색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형편이 나은 자가 가난한 자를 꼭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람 신체 부위와 연관된 표현들을 통해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손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1절, 2절, 7절, 8절, 11절인데요. 먼저 2절을 보면 모든 빛을 면제해 주다에서 면제하다를 문자로 직역하면 손을 놓다라는 뜻입니다. 즉, 채권자가 빚과 채무에 대한 권한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너희의 손을 움켜쥐지 말라? 반드시 손을 펴라. 역시 같은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를 주신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마음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7절, 9절, 10절인데요. 7절에서 내 마음이 완악하게 하지 말라 라는 뜻은 마음을 단단하게 강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10절에서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건 역시 직역하면 내 마음을 악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9절에서도 보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눈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9절과 18절인데요. 9절에 보면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이것의 뜻은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다라는 뜻입니다. 18절에서도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해서도 그를 자유롭게 떠나 보내는 일이 내 눈에 어려워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공동체에 속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는 온 백성이 져야 할 짐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에 속한 각 개인이 추구해야 할 선행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형제요, 친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에서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온 히브리 사람의 경우 남녀에 상관없이 6년을 부리고 7년째 되는 해는 자유인으로 놓아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2절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리고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어 7년이 되는 해에 그에게 자유를 주면서 결코 빈손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14절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후히라는 말은 사치스럽게 꾸며 장식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화관, 화한이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색하지 말고 넉넉하게 주라는 것은요, 자기가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면 많이 주고 인색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만일 자유할 수 있는 노예가 자유인이 되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계속 주인의 종이 되어 살겠다고 할 경우입니다. 아마도 6년 동안 일을 하면서 주인과 종은 서로를 신뢰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래야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종의 길을 뚫는 주인은 그를 평생 보살필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요. 종은 주인의 평생 종이 되어
충성할 것을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 15장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15장의 규례대로 따르다 보면 얼마든지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에서의 안식년에 대한 규례는 6년 동안 사용했던 땅도 7년째 되는 해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쉬게 해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농사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빚진 자들도 탕감해 줘야 했고요. 6년 동안 노동력이었던 종들에게도 자유를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넉넉하게 챙겨줘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력도 상실될 뿐 아니라 일부의 재산을 떼어주면서 그만큼 경제적인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기꺼이 순종했던 것은 여기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10절.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8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무엇입니까?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공동체의 건강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로 측정되는 것이지 그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가에 의해서 판명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룰 이스라엘 사이의 건강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15장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균형하게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습니까? 모두가 움켜쥐려고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진 자들은 사회적인 책임은 뒤로하고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먼저 나누는 것이었어요. 또한 피고용자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이 먼저 여기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움켜쥐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버리고 늘 자비와 궁일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사회적인 책임도 감당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위로와 격려를 나눠야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